모르겠지만 제 기억상 제일 참담했던 시간 이후로 저는 기억합니다. 또 그 가정에서 은혜 받으신 분이 있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족하게 준비했는 건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 같은 일이 간혹 있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고 더 주님께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라는 스스로의 점검을 해보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설교들을 제 스스로가 되짚어 보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얼마나 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 했나 하는 욕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을 스스로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다, 믿음이 은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를 덜 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준비하되 믿음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제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실패하면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큰 선물, 훨씬 더 큰 은혜가 이미 내게 있는데 작은 실패, 작은 두려움, 작은 난관들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구원의 기쁨, 더 큰 기쁨 바라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60%가 넘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여기에 우리 성민교회에 20명이 30명이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구원의 은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교회의 현실.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분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결과를 분리해버려요. 마치 세상의 논리 같아요. 노력은 죽어라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실패자라고 딱 낙인 찍어버려요.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해요? 마치 물거품이 된 것처럼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야 될 것, 여러분들이 오늘 혹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모임을 통해 믿어지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몇 번 이렇게 끄집어 놨다가 다 통독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본문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책의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 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들을 엮어 만들어낸 논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을 믿고자 하는 의지의 발동으로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탁 키우고 잊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과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외롭고 쓸쓸해 술 한잔 먹고 잊어. 왜요? 그들의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선택지의 최고의 한계예요. 어쩌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위로도 받고 좋은 조언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있는 방법 외에.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찬스예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요즘은 학생들을 가르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게임 세상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이제 부러운 게 뭐냐면 캐시빨이에요. 돈빨이라고, 아이템빨이라고 하는데, 돈 있는 친구들이 비싼 장비를 사버리는 거야. 나는 막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해야 거기보다 훨씬 더 부족한 비슷한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얘는 돈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그 비슷한 템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야. 몇 초 만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캐시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캐시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참아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인내해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용서해봐야겠다. 틀린 답이 아니에요. 좋아요.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할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장비가 탁 들어오게 되는 건데,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장비를 탁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수고해야 그만한 재능이 나에게 생기니까. 자꾸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이 가진 방법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던가요? 대부분은 안 돼요. 어쩌다가 한두 개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않고 내 수고, 내 행위로 막 부딪혀 놓고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민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냥 굳건히 버텨낸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고 왜 힘들고 낭만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울음만 이렇게 자꾸 흘리고 있느냐? 믿음으로 굳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믿음보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현실, 원수라는 현실, 사회적 구조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겨야 마치 고난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믿음의 굳건함보다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결론이 아닌 세상적인 결론, 그곳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제가 부족한 걸 인정하듯이, 제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삶이 혹시 믿음의 결정이 아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쌓았던 것들이라면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이제는 제발 믿음의 선택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향한 거룩한 첫 발을 날마다 좀 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살았더니 힘들던데요. 이런 얘기 좀 하자니까요. 왜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싸워보놓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와서 그때 와서야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하고 있냐고. 정말 믿음대로 싸워보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자니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고 본문이 13절에서 17절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했다. 그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셨냐? 아브라함의 시작,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땅을 떠나는 그 시작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셨냐?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완수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의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완성된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다 모든 삶이 끝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잖아요. 가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 내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3절도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그의 나이가 75세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롯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그가 했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만이 잘 산 게 아니에요. 목사의 어떻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거예요. 결단하자고. 실패도 된다니까요. 해보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발동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저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의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실 것을 믿자고요?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좀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쪼잔하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그 당시의 상상은 그랬던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는 절 세워줄 것 같진 않으셨어요. 제 믿음은 그랬어요, 그 당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30명 정도 앞에서는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제 쪼잔한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잖아요. 세상에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살고자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도 생명이 연장했건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이전에 나사로도 죽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리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니까요.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면 나 이건 끝인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를 모르는 것 같으세요? 한번 죽어보세요. 정말 죽나? 죽은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강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 믿음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네가 믿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건 뭐냐면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기업,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래 너는 못할 거야. 그러나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나는 행하게 할 거야. 나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야. 네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르시는 거라고. 이 두 가지가 확립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걸 알게 될 거야.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드렸던 찬양이 뭐였어요? 광야. 제가 제일 많이 불렀을 때가 당진에 있었을 때였어요. 광야. 책도 제일 많이 봤던 책 제목이 뭐냐면 광야였어요. 왜 나 같은 사람 이런 길로 보내실까? 결론은 하나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고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로 부르면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광야로 갈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안 되고 사실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한데,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시는 게 고난 더 받아라. 너 괘씸해 죄졌으니까 오늘 조금 힘들어봐라.
너 그동안 나한테 잘못했지. 너 똑같은 사람 만나봐라 하면서 아들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아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힘든 아들을 섬기면서 품으면서 키우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맛보아라 라고 불러주시는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소모임 중에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 광야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광야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를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길이 아니고 슬픔의 길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의 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을 항상 지나고 나서 알아요. 아, 이게 은혜의 길이었구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왕이면 믿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구나. 이렇게 믿어버리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걱정 때문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종종 제가 우리 학생들일 때는 가끔 하는 실험이에요. 너 나 믿어? 그럼 제가 요 밑에 강의상 밑으로 내려가서 너 정말 나 믿니? 눈 감고 뒤로 돌아. 그리고 넘어져봐.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를 빼면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뭘 못 느껴요? 뒤로 최대한 넘어졌을 때 내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딱 안아줬을 때 그 감격을 못 느껴요. 왜요? 두려우니까 엉덩이를 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잡혔을 때 민망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민망하게 은혜를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기에 빳빳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안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그냥 넘어져 보자고요. 근데 넘어지지 않아요, 진짜. 저는 가끔 실수해서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머리 깨지기도 하고 이건 사람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것 같은데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이렇게 2차 두 개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후렴 부분에 눈을 들어서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그 믿음은 은혜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 눈에 당장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곳에서 뭔가 있어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발자국 더 내딛어보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아라. 들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는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믿음이 은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해요, 결국은.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평소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사실은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실 잘못 믿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건 평안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건데, 분명 여러분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두려움과 아픔, 실패와 좌절, 낙심일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리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이거 악한 마귀 악한 마귀 사단이 나에게 지금 주는 생각이구나. 버려버리세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오히려 행복해하면서 떠났겠냐고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외로운 길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단 가보니까 두려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일단 떠나가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손 잡아달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일단 떠나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게 믿음이 아니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괴로우세요?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믿어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면, 그쵸? 얼마나 제가 귀하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니까 믿어버리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믿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수억 원을 우리에게 준다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고 믿음이 없어서 아예 그럴 리가 없다고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 선물 좀 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셨으면 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 선물을 뜯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서워서 뜯지도 못하고 광야일까봐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광야처럼 보이는 그 믿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뜯어보는 삶의 현실, 결단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